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버릇처럼 일어나 주님을 찾아 나선 길입니다. 늘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참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언제나 찬송하게 하시고 날마다 기도하게 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오늘도 감당할 만한 건강 주시고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일터로 나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오늘도 세상의 일터로 나가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고 일터에서 사랑받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롭게 처신하게 하시고 진실되게 모두를 대하게 하시며 사랑과 희생으로 모든 이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른 찬송의 가사처럼 주님을 알기 전에는 날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었으나 귀한 몸 버리신 그 크신 사랑 알게 되었으니 우리의 영혼이 거듭났습니다. 늘 주님을 믿으며 그 손 의지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 바쳐 끝까지 충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날마다 더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서로 더욱 사랑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우들이 서로 존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님과 권사님, 집사님과 교역자, 그리고 평신도들이 서로의 역할을 기쁘게 감당하며 서로를 격려하며 귀하게 여기며 존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모두가 귀한 분들입니다.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서로의 연약함을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세워주며 서로의 인생을 응원하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이나 사고,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문제 등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을 외면하지 말게 하시고 그들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며 함께 기도하고 그들에게 다가가 진심 어린 위로를 건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쁜 일에 함께하며 축하하는 소망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해 동안 교회에서 맡겨진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온 소망의 직분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성실하게 일해온 손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섬기는 과정 가운데 말 못할 여러 어려움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혼자 극복하고 이겨내야 하는 상황도 있었고 사람들의 오해를 받아 상처를 입기도 했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해야만 했던 위기의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의 자리를 굳건히 지켜온 모든 성도님들, 직분자들을 주님께서 품에 안아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삶의 자리를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가정과 생업과 터전과 그들이 기도하는 모든 것들 위에 하나님께서 형통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상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많은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병상 하나하나 주님께서는 잊지 아니하시고 무시하지도 않으실 것을 믿습니다. 그들의 지친 마음과 육체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눈꺼풀에 생긴 종기 제거 수술을 하는 딸을 위하여 기도하는 권사님이 있습니다. 2년 전 눈암을 발견한 이후 4번째 수술입니다. 주님께서 수술하는 의료진의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제거되게 하시고 다시는 수술하지 않아도 되도록 완벽한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어떤 작은 종기도 생겨나지 않게 하시고 건강한 세포들이 소생되어 깨끗한 눈꺼풀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뇌출혈로 쓰러진 후 혼수 치료 중인 권사님을 위해 또한 기도합니다. 뇌가 너무 부어 개두 수술을 하였지만 그 수술을 무사히 마치고 뇌압도 낮아졌음을 먼저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주님, 아직 위중한 상태입니다. 이번 주말까지 붓기가 잘 빠지고 뇌압이 정상화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권사님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가족들, 믿음의 동역자들의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종이 빠지고 뇌압이 정상화되고 치료의 길이 열리게 하옵소서. 온전히 회복되어 이전과 같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대장암 4기로 항암 치료 중인 성도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간에까지 전이가 되어 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항암 치료 중에 호중구 수치가 낮아서 항암 치료조차 연기되어 마음이 더욱 불안합니다. 주님, 주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며 아끼시는 성도님을 주님께서 주님의 능력과 방법으로 살려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나음을 입는 기적을 보게 하시고 모든 가족들의 마음에 믿음과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앙을 갖지 못한 남편으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는 가정이 있습니다. 폭력적인 언행으로 가족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폭력적으로 바뀌는 아버지의 모습에서 아내와 또 아이들은 더욱 마음이 흔들리고 힘이 듭니다. 하나님, 남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회개와 회복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받은 아이들의 마음도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 계시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뜻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신실하게 걸어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 신명기 33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 신명기 33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러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예루살렘에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르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둠빔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써 말미암음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가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여호와를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요셉에 대하여서는 일렀으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산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에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그는 젖수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구나.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로다. 아멘. 예,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지파들을 이제 축복하는 그런 내용의 앞부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앞장 48절 부분에서 멈추어 섰는데요. 그 내용은 여호와께서 이제 모세가 모든 말을 다 한 이후에 그리고 이제 모세가 노래를 만들어서 불러준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인데 모세를 느보산에 서게 하시고 이제 느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것을 모세가 보도록 하시는 장면이죠. 그리고 말씀하신 내용이 모세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이어집니다. 5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우리가 아는 대로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그렇게 도전해 왔을 때, 불평했을 때 모세가 큰 돌을 치게 되죠. 돌을 치게 되는데 그 돌을 두 번이나 이제 바위를 치게 됩니다. 이 바위를 두 번이나 치게 되면서 내가 너에게 물을 줄까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말이 이제 하게 되죠. 그 내용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는 것인데 내가 준다라고 말했던 그런 것과 또 바위를 두 번이나 쳤던 자기의 어떤 공로,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려고 했던 것처럼 보였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이것이 51절에 나오면서 모세가 이렇게 큰 일을 감당하고 많은 역할을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역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서 그 느보산에 남게 되는 장면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참 슬픈 이야기죠. 하나님께 모든 것 다 바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은 그런 사람이 마지막에 그 느보산에서 그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이야기는 좀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제가 언젠가 그 신명기를 쭉 읽어가면서 말씀을 잠깐 했습니다만은 만약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 들어가고 가나안 정복까지 이루는데 성공을 했다라고 하면 모세는 어떤 존재가 됐을까? 아마도 하나님이 됐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적절한 자리에서 스탑하게 하심으로써 그를 진정한 인간으로서 인간의 자리까지 최고의 인간으로서의 최고의 자리까지 올랐지만 하나님께서 그만큼 그를 들어 쓰셨는데 그러나 인간은 인간이다. 결국은 인간이 할 도리, 인간의 그 운명은 여기까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하나님이 되게 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제 느보산에서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제 들어가는 모든 역사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고 하나님께서 또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면서 가나안 정복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아마도 모세를 느보산에서 머무르게 하신 이유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한계가 있는 존재,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영웅 같아도 인간은 피조물에 불과하고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지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갈 수 없다.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 같은 존재도 결국은 그 자리에 머물러야 했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일이죠. 두 번째는 암시의 개념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이야기를, 이 흐름을 보면서 계속해서 지금 앞부분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 명령을 준행해야 된다. 자, 그런데 너희는 실패할 거야. 너희는 실패할 수밖에 없을 거야. 결국은 너희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다시 진노를 경험한 다음에 돌아올 수는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길을 열어주셨지만, 그러나 너희가 반드시 분명히 그런 실패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의 그 암울한 암시가 들어있지 않았습니까? 자, 이 암시가 모세조차도 그러했다. 사실은 모세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받들지 못해서, 이 대단한 사람도, 모세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그 형벌에 어쩔 수 없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모세도 예외가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또 보여주심으로써 또 다른 하나님의 하나님의 법이라 그럴까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그렇게 많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다 하더라도, 그러나 그가 지어야 될 책임은 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암시를 또 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결단을 촉구하는, 모세도 못 들어갔어 라고 하는 이 마음, 경각심을 가지고 다시 한번 경성하는 마음으로 이 마음을 다시 다잡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도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는데,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의 축복을 받는 그런 장면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축복하시는 장면인데요. 우리가 창세기 49장에서 이미 그 축복의 그 내용을 한번 본 적이, 이스라엘 지파들을 축복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야곱이 이스라엘 지파들을 이제 하나씩 축복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긴 시간이 흘러서 이제 애굽에서의 시간이 흘렀고, 출애굽하고 또 광야에서 시간이 흐르고 이제 막 가나안 땅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이제 모세가 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지파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49장에 있었던 축복과 또 모세의 축복, 그러니까 야곱의 축복과 여기서 나오는 모세의 축복 사이에는 긴 시간이 흘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이라고 하는 시간, 광야 시간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 또 그 기억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1절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다 해서 서론적인 내용이 나왔고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대단하심, 하나님의 광휘를 2절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시간들을 지금 이 2절이 요약해서 이야기하는 듯 보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하나님께서 구름과 그리고 불, 번개와 같은 아주 그 정말 장엄한 모습으로 시내산에서 나타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가지 못해서 모세에게 다녀오라고 할 정도로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그 하나님의 임재의 장면, 또 세일산에서 임재의 장면, 바란에서의 장면, 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던 그 황홀했던 그런 장엄했던 그런 모습을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경험했던 그 많은 것들, 시내산에서 오셨다, 세일산에서 일어나셨다, 이 말은 세일산에서 해처럼 떠오르셨다라는 말이고, 바란산에서 비추셨다, 그 빛을 비추셨다라는 의미로, 그래서 시내산, 세일산, 바란산 이런 자리들을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바란은 이제 그 바란 광야이죠. 산이라고 되어 있지만 바란 광야, 가데스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던 그런 자리들을 설명하고 있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다. 이 개역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세번역은 수많은 천사들이 옹위하는 가운데 오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만 성도 가운데 오셨다는 것과 수많은 천사들의 옹위를 받고 오셨다는 말이 전혀 다른 말 같은데 왜 이렇게 달라졌느냐? 거기는 거룩한 존재들과 함께 오셨다라는 말로 그 원어적으로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존재라는 말을 뭘로 해석할 것이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성도, 여기서는 우리 개역성경은 1만 성도로 번역을 했고, 성도 거룩한 자들이죠. 그러니까 우리 백성들로 번역을 했고, 또 새 번역은 천사들로, 거룩한 존재들, 천사들로 번역을 했습니다. 흐름상으로 본다면 거룩한 존재들, 천사들과 함께 천사들의 옹의를 받으면서 오셨다라는 표현이 더 아마 그들의 경험과 일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번쩍이는 불과 함께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의 임재 사건을 기억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3절 말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서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예,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그 장면을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제 그 율법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장면. 그리고 그러므로 율법은 어떤 것이냐?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유산이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리고 광야에서 시간을 통해서 그들이 얻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율법책이죠. 그 율법책을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이제 얻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기업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5절 말씀을 읽습니다. 여수른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이 여수룬이란 말이 앞서서 나왔고요. 또 뒤에도 이제 26절에 또 나오게 되는데, 이 여수룬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호칭이 되는데 많이 나오지는 않는 이름입니다. 이 여수룬이라는 말은 곧다, 정직하다, 바르다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나온 말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여수룬이란 말이 그럼 왜 이게 이스라엘을 좋게 보는 말이냐 하면, 사실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전에 야곱이지 않습니까?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지 않습니까? 야곱은 속이는 자, 구부러진 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속이는 자. 자, 그런데 여수룬은 그것이 펴진 겁니다. 바르게 되고 정직하게 됐다라고 하는 이름이니까 야곱의 변형된 이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속이는 자에서 바르게 되고 정직하게 된 자라고 하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여수룬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곧게 보시고 정의롭게 보시는 그런 호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하나님께서 이제 여수룬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야곱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는다라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심장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제 6절부터 르우벤과 더불어서 이제 축복이 이어지는데, 이 축복들이 야곱이 이제 자신의 아들들에게 축복했던 내용들과 비교해 보면 그 아들들에 대한 축복이 부정적인 축복이 꽤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축복을 보면 부정적인 것들은 또 긍정적인 것으로 많이 바뀌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보다 더 은혜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런 면에서 여수룬이라는 말도 아마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사용되고 있지 않을까, 야곱이라는 말보다 여수룬이라는 이름이 사용되고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자, 6절 말씀, 르우벤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창세기 49장 4절에 보면은 르우벤에 대한 야곱의 축복이 있는데, 너는 물의 끓음과 같다. 그래서 너는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너는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갔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너는 으뜸이 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르우벤이 잘못했던 것들을 콕콕 꼬집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복이라기보다는 도리어 복이 아닌 도리어 저주의 말 같은 그런 내용이 그 르우벤을 향해서 주어지고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그 모세의 축복에서는 르우벤을 향해서 너는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한다. 점점 작아질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지만, 그러나 르우벤이 사라지지 않기를, 르우벤이 살기를,
르우벤이 없어지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모세의 축복입니다. 긍정으로 바뀐 거죠. 부정에서 부정적인 관점에서 긍정적인. 그러나 사실은 르우벤의 그 운명은 비슷합니다. 그러나 한쪽에서 본다면 저주를 받아서 점점 약해지는 그런 모습이었다면, 그것이 창세기 49장이었다면, 이제 오늘 보면 신명기에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하지 않기를, 멸망하지 않기를, 그래도 존속이 되기를 라고 하는 또 다른 하나의 축복, 하나의 하나님의 위로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창세기에서도 좋은 내용으로 되어 있었는데 더군다나 유다에 대한 축복은 굉장히 많았고 강력한 축복을 받았죠. 왕권에 대한 홀, 하나님의 홀이 주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여호와의 홀이 주어지는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좋았던 것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읽습니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전쟁에서의 승리, 그리고 지파들과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 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여호수아서 14장, 15장 이런 부분들을 보면 유다 지파가 어떻게 가나안 정복에서 큰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만큼 유다는 싸우는 용사로서 이제 존재하게 되고 큰 지파를 이루게 됩니다. 이제 나머지 다음 또 8절 이후는 레위 지파에 대한 것인데요. 이 레위 지파는 그 창세기 49장 그 내용에 보면 레위와 이 시몬을 하나로 묶어서 좋지 않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노여움이 있고 그래서 너희가 노여움으로 가득하여 있고 그리고 너희는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로만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그때 그 디나 사건으로 인해서 시몬과 레위가 나아가서 하몰과 그 세겜을 죽였던 그 디나를 욕보였던 것을 알고 레위와 그리고 시므온 형제들이 가서 그 디나의 형제들이죠, 같은 핏줄들이죠, 가서 그만 그들을 모두 죽였던 그런 그 뭐라 그럴까요, 복수의 화신이죠. 그런 것들을 창세기에서는 지적하면서 레위와 시므온을 하나로 묶어서 그들이 저주를 받고 노여움 때문에 그들이 보여줬던 노여움에 대한 책망이 주어졌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레위인들에 대한 것이 굉장히 길고 레위인들을 위한 축복인 것처럼 보여질 정도로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어 있을까요? 어쩌면 레위 족속으로서 모세와 아론이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의 족속이거든요. 그래서 모세는 이제 자기 자신의 족속들을 위해서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림과 둠빔과 우림이가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거죠. 우림과 둠빔을 가지고 사용해서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는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8절에 나와 있고, 또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다투셨도다라고 하는 말은 여기서 레위인들과 어떤 의미가 있을까? 백성들과 아론과 모세가 레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을 인솔하면서 다투었던 것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하나의 그 정치적인 통솔권도 그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겠습니다. 또 9절 말씀은 그 출애굽기 32장에서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을 때 주의 편에 설 사람들은 나오라고 했을 때 레위인들이 나왔고 칼을 차고 그 동족들을 그냥 무참히 죽였던 그런 장면을 연상하게 하는데요.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동족들을 차별 없이 죽였던, 그러니까 가차 없이 죽였던 하나님의 징벌을 수행했던 그런 장면을 묘사하면서 성실했던 그런 언약을 지켰던 한 민족으로, 한 지파로 그렇게 소개됩니다. 또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서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로다. 그래서 또 다른 레위인들의 축복이 주어지는데, 율법을 전하는 일, 가르치는 일,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리는 일, 이 일도 레위인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11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인들이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또 그를 미워하는 자들의 허리를 꺾어달라고 할 정도로 강력한 레위인들을 향한 축복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베냐민 같은 경우도 창세기에서는 저주에 가까운 내용을 물어뜯는 일이다라고 하는 정도의 그런 표현으로 나왔는데, 여기서는 여호와의 사랑을 입는 자다라고 그렇게 또 다시 표현이 되면서 하나님의 그 어깨 사이에 있는 존재, 보호를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주어집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는 요셉 지파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것도 창세기에서는 축복의 말씀으로 되어 있었는데 여기서도 같은 축복의 말씀입니다. 물이 풍부하고 땅이 비옥하고 그의 모든 것들이 풍성해지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허락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지파들을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의 말씀,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인데, 특이한 점은 이제 모세가 모든 것들을 다시 보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어떻게 더 과거에는 안 좋았던 것들을 다시 바꾸어서 좋은 쪽으로 바꿔주시는 회복의 역사, 이것이 지금 이 축복 가운데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또 저주를 함께 또 붙잡고 있기도 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기도 하고 잘못한 것들도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보아주시는 지금 이 족보의 내용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아주시기를 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